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과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쭉 10장 전체에 나옵니다. 고넬료를 이제 고넬료란 사람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방인이었고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제 2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날은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이제 다 받으셨다는 거죠.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오도록 요청하게 해서 이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고넬료는 이제 그의 부하를 욥바라는 곳에 있는 이제 욥바라는 그 지역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보내게 되죠. 베드로 역시 기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 안에는 율법에서 이제 부정하다고 말하는 짐승들과 정하다고 말하는 짐승들이 그 그릇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소리가 이제 들려오죠. 그것을 먹으라. 베드로는 이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바뀌었어도 어쨌든 구약의 사고방식으로 많이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하다고 먹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소리가 들리죠.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복음이 이제 앞으로 이방인에게까지 그들이 속되다고 여기는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질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환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하지만 가끔 우리도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있죠.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저런 행동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실까? 이제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나만의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나라는 거죠. 고넬료를 찾아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으로서 그들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구원이 상징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복음이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11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유대의 사도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회심한 유대인들이겠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제 오랜 율법적 관습이 잘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도 폐쇄적이고 복음을 자신들만의 이제 전유물로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자초지종을 모두 다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환상을 본 일과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실제로 임한 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일을 듣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들의 잘못된 편견이 이제 깨지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 번에 하나가 되지 않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이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겠죠. 복음 자체가 그런 차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인간적 의지로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교회가 여러분 이 참 신비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다투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깨지고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으면 신기하게도 미운 사람이 좋아 보이고 또 연합하게 되는 거죠. 서로를 참아줍니다. 그리고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신비한 연합과 일치를 성령의 임재와 은혜 안에서 그들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무엇보다 은혜 받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소리, 옳은 소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는데 여러분 실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할 줄 몰라서 우리가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힘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쭉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은혜 받아서 성령으로 퍼져가는 복음의 놀라운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그런 복음의 확장성은 교회 역사에 일어난 여러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죠.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은 일로 많은 이들이 박해를 받고 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져 이제 강제로 어떻게 보면 흩어진 거죠. 그러나 그런 흩어짐이 복음이 여러 곳에 전해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이 복음의 중심지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의 목회자로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 헌금을 다 갖다 냈죠. 그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2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목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돌아오죠. 그리고 바나바가 한 아주 중요한 사역이 하나 또 있었다면 유유자적하면서 이제 회심하고 저기 아라비아 어딘가에서 이제 그 유유자적하면서 조용히 지내던 바울을 이제 이 사역의 중심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을 이제 바나바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시면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제 전해지던 시기에 이제 여러 일이 또 일어나죠. 헤롯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제 순교자가 나오죠. 바로 이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버리죠. 이제 옥에 가두어 하도 이제 그 폭발력이 대단한 지도자였다 보니까 옥에 가두고 4인 1조를 4팀이나 만들어서 철저하게 옥문을 지키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6월절에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면 이제 이 헤롯이 정치적 인기를 얻을 거라고 이제 그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응원하면서 헤롯은 자신이 정치적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잠깐 6월절이 되기 전에 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이죠. 교회 지도자 베드로의 투옥에 이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 12장에서 볼 수 있죠. 천사가 그의 쇠사슬을 벗기고 옥에서 베드로를 끌어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이제 그 집에 이제 이르게 되죠.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맞이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지도자가 왔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이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죠. 기도를 했음에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좀 의아한 반응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놀라긴 하지만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초대교회 안에서 이제 다이나믹하게 응답받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여러분 후에 헤롯 역시 이제 자신의 위상을 막 자랑하고 교만하다 벌레 먹어 죽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큰 용기를 얻었겠죠. 복음이 참 놀랍구나.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우리 삶에서 마음껏 경험하시고 또 전하시고 증거하는 날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